오늘이 2025년 9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가 분기로 치자면 반이 넘어가고 벌써 세 번째 분기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2025년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복잡하고 더 알 수 없고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평안함이나 어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이번 9월 우리의 그 전체적인 9월의 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맡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9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시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로마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랬었지요.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떠한 이치가 다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뜻대로 움직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앞서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온갖 지식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또 세상에서 가장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로마라는 곳에서 이야기할 때 과연 로마의 사람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바울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당하고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도 못하던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을 압도하며 그는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의 로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이 로마와 같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세상에 앞서가는 학문이 많아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바로 그 세상의 그 중심에서 여러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불안에 떨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증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그 로마라는 곳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종이나 사도가 통용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이라는 얘기는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꺼리는 얘기예요. 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가에 귀속되어서 물건처럼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약점을 얘기하십니까? 나는요, 통장에 돈이 이거밖에 없고 빚이 이거밖에 없고 나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 가정 형편 너무 좋지 않고 관계도 좋지 않고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들 자신이 자랑할 수 있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은 너무 부족한 거야. 내 삶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크면 거기에 그냥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뉴요커 되고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막 한동안 유행이었던 게 막 스타벅스 컵 들고 돌아다닌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운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들 앞에서 본인을 나타내고 본인의 주장을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로마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나는 뛰어난 학자인 선생님에게 배운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야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자유와 영광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빼앗기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종과 어찌 보면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중시 여겨요.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사역자들도 부교육자보다는 담임 목사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의 생각, 내 뜻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얘기고 자신의 삶,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의 질문과 의심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택정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 속에서 그의 말에 태가 있어요. 근데 그 태가 뭐냐면 모든 전체성을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가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도를 자처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으셨고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뛰어나고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받음에 대해 여러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증명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택함 받은 자로서 오직 부름 받은 존재일 뿐이고 그 보내신 분을 나타내고 이야기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 받아 사도로 보냄받은 그 삶이 오히려 진정으로 그가 살아나는 삶, 능력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만이 자신을 살리고 세우고 그의 삶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9월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음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으로 그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진리로 그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포였고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일시적으로는 억누를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언약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10월 로마서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의지하는 것, 삶의 목표로 삼는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9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바울이지만 그 로마에서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복음이 로마에 강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변화시켰고 천국에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더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을 바꾸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간혹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순종이 먼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이 함께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은 복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그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나 혹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만 구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확증되는 증거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런 거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게요,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돼요. 우리 희원이가 요즘에 아침에 일찍 잘 못 일어나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럼 우리 지원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버리고 가.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뭘 버리기는. 지금까지 들인 돈이 있어서 아까워서 못 버려. 저 키우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진짜 애 하나 제대로 안 키우면 집 하나 사요. 이영호 목사님네 미국 가면 집 2채, 3채 사요. 그죠, 목사님? 여러분,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랑하니까 버릴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그것에 쏟아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이번 9월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어려운 삶 현장이지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9월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9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7절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이번 9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9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요 감사합니다. 사도로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정하고 소망하는 9월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박만호 성도님 또 안간선 장로님 또 안현선 집사님 또 그 밖에 우리 많은 교우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쁨에 세상의 그러한 현란함에 속여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끝까지 열심히 그 좋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 사명대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맡기고 특별히 9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갈 수 있는 우리 시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